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또 나무주연상과 감독상 등 8개 부분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모차르트에 대비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름의 한 궁정 음악장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음악가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그는 큰 갈등과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방탕하게 사는데도 살리에르가 노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그저 장난처럼 탁월하게 좋은 곡들을 써내려가는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살리에르는 큰 열등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흠모하는 여인을 모차르트가 농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살리에르는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의 위기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살리에르가 자신을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하는 대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천재적인 재능을 주지 않고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재능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망을 그가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원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 재벌집 자식인가 하면 누구는 태어나 보니 찌들게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는데 누구는 날 때부터 병치레하며 아픈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야겠다. 혹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어나 보니 남자고 태어나 보니 여자고 태어나 보니 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어진 일들이라고요?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의 한 영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한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임신했으니 리브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리브가의 기쁨과 행복도 잠시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는데 이 태동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 일로 인하여 아마 리브가가 좀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초음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나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가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하면 누구에게로 달려갔다가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여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리브가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이전에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임신해서 태동을 느끼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아이를 임신하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무심결에 넘겼을 텐데 이 리브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거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본 출산의 경험이 많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뱃속에 아주 심한 뭔가가 움직이고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뭉쳤던 이게 풀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삭의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는 틀림없이 출산의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여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들 때에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리브가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들이 무슨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겠습니까? 쌍둥이를 가졌으니 당연히 태동도 2배여서 좀 더 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사람의 경우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녀석 참 되게 건강하고 활발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보면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평안해지게 되면 그때는 또 기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처럼 이벤트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때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차리지 못할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설교를 오늘처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그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영적 민감성, 예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때로 순종해야만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바로 일상을 기도로 채워갔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여 선택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사소한 것까지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미 둘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져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한쪽은 강한데 한쪽은 약하고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형으로 태어난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은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택해 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서는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울링 좀 잡아 주십시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이삭의 씨로 잉태되어서 똑같은 어머니 태중에서 함께 자라다가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그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것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때에 황당해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분노하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의 여러 가지 가운데에 지성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는 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예정 교리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처럼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을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당황해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면서 그런 반발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의구심이나 반발심이 생기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좀 길지만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불의함 때문이라고 반발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으신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된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죄인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반발하는 자들은 이런 죄인된 인간의 원색적인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죄인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어디에서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사망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영생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벌과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길을 택하여 사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에 대하여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겠습니까? 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죄인을 심판하는 일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죄를 택하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 인생을 건져서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 아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사실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무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단 한 명도 건져서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평과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한마디도 들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같이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옥불에 다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 항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 와중에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9장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박질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도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러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러야 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셔서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도 되기 이전에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애굽보다도 더 얍삽한 사람이고 더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단 한 구석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구원받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한평생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인생을 설득하시고 또 제 가운데서 불러내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그 끝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지구에 갈 죄인을 건져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불평이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똑같이 믿음의 가문에서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아닙니까? 또한 야곱이 에서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손으로 형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라고.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는 막 발목 붙잡고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경쟁심이 심했으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라도 내가 이겨보고 내가 앞서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고 못 사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큰 욕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된 인간 냄새를 풀풀이 내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런 야곱이 약속의 아들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형 에서보다도 더 의로워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그 부모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죄인된 우리를 마땅히 구원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구원에 우리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당연한 의무고 책무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리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존재를 아무도 구원해야 될 책임도 의무도 없으신 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되어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구원받은 것을 결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혹 우리에게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운해하다 반문하거나 힐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이 쓰는 그릇과 귀 쓰는 그릇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누구의 권한입니까? 토기장이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이 나는 왜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나 그 토기장에 대하여 힐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택함받지 못하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힐문하거나 반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구원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항의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대하여 오직 감사의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가운데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니요. 미련하고 우매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 삶이 세상적인 고통과 비참함과 불안과 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변치 않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도저히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성하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출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창세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지금 내 삶의 형편은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감사하거나 찬송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